오늘은 신약 4권 3과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적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죄가 복음 확산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우리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2장에 나왔죠.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각자 제자리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과 불로 임하시고 소리와 혀로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3장에 보면 그 성령께서 제자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서요. 성령님이 공동체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따라서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공동체에 오시자 일어났던 5가지 것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예,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2번 모든 것을 서로 나눕니다. 유무상통.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있고 너에게는 없는 거. 너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있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유무상통입니다. 이런 일들이 났고요. 세 번째,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무상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겠죠. 사도행전 7장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믿으십니까? 우리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심지어 밭과 집까지 내어놓습니다. 야, 이것은 정말 큰 거죠. 이건 너무 큰데? 그렇죠? 자, 특별히 또 밭과 집은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기 땅, 자기 가문, 자기 지파가 땅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팔 수 없었습니다. 혹시 판다고 해도 나중에 돌려줘야 될 만큼 이것은 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다 내어놓았습니다. 성령님이 율법을 능가하시고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5번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한다든지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헌금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호 보건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족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자,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관대한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이 없는 교회, 나눔이 없는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관대한 나눔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 중에 공동체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나누기 싫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받기는 받았는데 충만하지 않겠죠. 그렇죠. 성령님께를 거부하는 거겠죠. 충만의 증거는 저 사람한테 뭔가 나누고 싶어. 저 사람 밥 사주고 싶어. 뭔가 해주고 싶어. 선물 주고 싶어. 그런 나눔의 마음은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두 번 계속 볼게요. 두 번째, 성령님은 관대한 나눔과 탐욕적인 나눔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를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가 이제 등장합니다. 바나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고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을 이끌어 주었던 바울의 스승과 어떻게 보면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리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조카는 마가고요. 마가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의 어머니. 그의 마가도 부자였고요. 바나바도 부자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당시 율법과 지파 개념이 많이 퇴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밭을 바칩니다. 칭찬받는 바나바. 즉, 이것을 보면요. 제가 이것을 왜 설명했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밭과 땅을 판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중에 일부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 이제 바나바가 나왔는데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옴으로써 서로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대조하게 되겠죠.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부부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롭다. 삽비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부부인데 좋은 얘기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름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들도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았지만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바칩니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를 보면서 부러워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소유를 팔은 것까지는 참 잘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인데요. 무엇입니까? 일부를 바치고도 전부를 바쳤다고 했던 것입니다. 일부를 바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일부 바쳤다고 하나님 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일부를 바치고도 전부를 바쳤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인 거죠. 자, 이것이 그 죄입니다. 또 이게 탐욕이잖아요. 자기가 관대한 사람이다. 자기가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생각할 때요. 돈만 탐욕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 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받는 인정, 칭찬, 명예 이런 욕심도 탐욕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자기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과 탐욕입니다. 바로 10계명에 나오죠. 거짓은 뭡니까? 구라치지 마라. 9계명이죠. 탐심은 제일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맞죠? 우린 나누고 있습니까? 돈도 나눌 수 있고 시간도 나눌 수 있고 봉사와 사역을
나누고 계십니까?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왜 나눕니까? 왜?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왜 나누고 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을 합니다. 자, 유다처럼 이 아나니아도 처음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마음에 가득하고 사단에게 지배를 달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말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죄악의 생각들을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건 네 땅이었잖아.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것은 너의 돈이잖아. 네 거야, 네 거.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억지로 바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속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초대교회의 집과 땅을 바치는 이것을요. 공산주의의 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그 뭡니까? 사회주의.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이 돈을 바친 것은요. 자발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땅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잖아. 네 거였잖아.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네 거라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왜 속이면서 그렇게 드러내 과시하면서 그렇게 했느냐. 이 친구는 뭘 아시잖아요. 자,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속적인 이것이 아니에요. 신학학자들은요,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비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라. 이렇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에서 그렇게 하죠. 이단에서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렇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이 말을 뒤에는 뭡니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하잖아요.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께 속인 것으로 같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으니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지 예를 표하지도 않고 서둘러 장사 지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심판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이제 아내가 들어옵니다. 아내가 삽비라가 들어오는데요. 자, 얼마나 급하게 남편을 장사 지냈는지 아내가 그 사실을 몰라요. 그죠? 얼마나 급하게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겠죠. 빨리 이제 무덤에 가서 묻어버리고 그랬겠죠. 자, 얼마나 급하게 장사했는지 아내도 모를 만큼. 자, 그런데 비록 삽비라는 남편과 함께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더냐?
아나니아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심판이 내려졌는데요. 베드로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겠죠? 자, 그러나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예, 너무나 당당하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고하며 그가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서둘러 장사를 지내고 남편 옆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온 교회가 이 일을 다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주일에 여기에 또 보다 더 중심적인 어떤 의미를 더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 성경에 나타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혹하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합당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이게 시커먼 화면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과거 여호수아 당시 아간의 범죄와 비슷합니다. 자,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아간의 그 돈 때문에 36명이 죽었고요. 그 후에 아간의 가족이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가족이 죽게 됐습니다. 그 심판을 직접 실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시켰어요. 돌로 그 사람들 치라고. 그 사람들 다 누굽니까? 친척이고 이웃이고 친구들이었어요. 그 심판을 직접 실행했습니다. 돌로 던져가지고 그 이웃과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죠? 가혹하고 그렇게 느껴졌겠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한 이후에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후에도 성경이 어떤 얘기가 나십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데 제자들에게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부를 도려낼 때 고통스럽지만 결국 건강해지듯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혹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요.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나쁩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성령님이 나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화하실 때에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